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기독교 사상사 28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종교개혁과 그 이유입니다. 자유주의가 왕성하던 바로 그 세기 동안에 기독교가 급속히 세계 전반에 걸쳐 개종자들을 얻게 되었으며 그 개종자들의 다수가 하루나게 기독교관 및 현대한 견해를 매우 놀라운 것으로 여겼으려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은 흥미있는 일입니다. 이는 이 신학의 주된 약점을 가리킵니다. 유형비의 모든 다른 신학에서처럼 그 궁극적인 판단 기준, 심지어 성경 본문보다 더 상위에 둔 것이 된 것은 신학자들 자신이 영원한 진리들에 관해 가진 관념들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당시의 자유주의 철학자 및 정치가들과 매우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신학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후자가 부르주아지의 가치와 이익의 사회적 표현인 것과 똑같이 전자는 그 종교적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자유주의의 의미를 명백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근전에 이 용어가 미국의 정치적 단체들에서 사용되면서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원래 의미에 있어서 경제적 및 정치적 자유주의는 가능한 한 국가의 개입이 거의 없는 자유기업과 자유경쟁이 이상적인 경제 질서인 바 이것이 전 세계에 번영을 가져오리라고 믿었던 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는 곧 자유방임의 주의로서 지금은 미국에서 보수적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견해는 신흥 자본가 계층에 의해 주장되었는데 이들은 종종 당시 등장하던 그 경제 질서가 최선의 것, 그러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최선의 것이며 이 견해들이 곧 자본을 통제하는 자들의 단체들뿐만 아니라 학문적 및 교회적 단체들에서도 평안하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신학적 자유주의는 정치적, 경제적 자유주의의 대칭적 표현이었습니다. 양자는 엘리트가 경제적이든 지적이든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가를 알고 있으며 사회활동과 복음의 의미에 대한 더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데 일치했습니다. 이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태도와 매우 비슷한 엘리트주의인데 그들은 복음의 더 깊은 진리들이 오직 계몽된 자들에 의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흔히 복음을 전적으로 당시 훈계하던 부르주아지의 태도와 목표에 조화되는 방식으로 이해했다고 해서 놀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학적 자유주의가 잠시 동안 그 사회적 기원의 제한들을 초월하는 것처럼 보였던 점은 라오셴 부시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사회복음 운동이었습니다. 라오셴 부시의 신학에서 우리는 조직화된 악의 힘을 그의 시대 신학자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만일 그러한 힘에 대한 생각을 동시대 신학자들이 가졌다면 자유방임 이론을 의문시했을 것입니다. 라오셴 부시가 뉴욕의 한 지역, 곧 지옥의 부엌이라고 알려진 지역에서 가진 체험들은 그를 자유방임 경제의 이면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사회 정의의 차원들에서 보는 신국관해로 이끌었습니다. 이 점에서 그는 많은 전통적 신학에서 잊혀져 왔던 근본적인 성서적 주제를 재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초대 기독교인들의 완전하고 철저한 변화를 급속하고 격변적인 전복을 희망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지배하는 자들에게서부터
현재 고통받고 억압받는 자들에게로의 절대적인 권력의 이전을 희망했습니다. 이와 다른 어떤 것이 과연 혁명이겠습니까? 불행히 사회복음 운동의 후대 세대들은 자유주의 전통 안에 기타 충동들에 사잡혔으며 그 결과 악의 세력에 대한 순진한 이해와 라오센 부시 자신이 거부했던 부르주아지적 신국 이해에 도달했습니다. 자유주의는 강한 반응들을 일으켰습니다. 개신교 신학 내에서 가장 중요 일단의 보수주의자들이 1895년 나이아가라 폭포에 모여 근본주의라는 이름을 낳게 될 5가지 근본적인 것들의 목록을 발표했을 때 그중 2가지가 유형 A의 특징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은 의미 깊은 것입니다. 성경의 모성과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 여기서 의는 우리의 죄에 대한 지불의 견지에서 해석되었습니다. 다른 3가지는 동정녀 탄생, 물질적인 예수의 부활 및 그의 임박한 재림, 대체로 그것들이 많은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부인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모성에 대한 시금석으로서 사용된 것이지 특수한 신학적 의의를 가진 요점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다소 빈약한 이해에 의해 예수에서 동시에 신적이며 인간적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생물학적 이론으로 격감되었습니다. 부활 역시 예수님이 신적이셨으며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증거로 격감됨으로써 빈약한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통상적으로 신국에 있어서의 정의의 차원들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성서신앙애로의 복귀를 주장하면서도 실상 근본주의는 그 신앙을 유형 A가 흔히 그렇듯이 일치행동 및 신앙의 규칙들로 격감시킴으로써 무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발진들이 로마 가톨릭 내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거기서 정통주의는 역사적 연구와 현대주의자들의 결론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 도전을 받은 것은 성서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그러했습니다. 실로 많은 교회들이 발견했다면 역사가들이 지적하고 있었듯이 교회는 어떻게 그 가르침들이 그래도 참되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더 나아가서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보다 더 정치적 자유주의에 의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세속국가, 공적인 비종교적 교육 및 자유주의 이상들을 구현한 기타 제도들의 성장은 교회의 전통적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는 1870년의 사건들 속에서 정점에 도달했는데 그때 교황은 이태리에게 로마와 교황의 나라들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응답으로 가톨릭 교회는 유형 A 신학의 가장 엄격한 형태들로 축소되었고 점증적으로 완고한 권위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교황의 무호 교리는 교황이 로마를 잃은 같은 해 제1차 바티칸 공회에 의해 공포되었습니다. 이 공회는 당시 교황이던 피우스 9세의 일련의 교령들과 함께 역사적 연구나 정치적 격변들로 인해 야기되는 의심들을 위해 존재하는 최종적이고 불변적인 교황의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가톨릭의 현대주의자들은 침묵하게 되었으며 그 행동으로서 교회는 자신이 자유주의의 도전에 응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20세기에 들어와 살펴볼 때 개신교 근본주의와 전통적 가톨릭주의의 다양한 연속적 형태들은 명백히 유형 A 신학에 속하는 반면 다수의 뛰어난 신학자들이 유형 B의 새로운 판들을 펴냈습니다. 후자 중에서 폴 틸리와 루돌프 불트만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신학 체계가 크게 다르지만 양자 모두
유형 B에 정확히 맞아들어가며 따라서 이 유형의 신학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예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틸리히가 유형 B 전통에 속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의 기독교 사상사의 내용 목차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보다는 위 디오니시우스에게 터툴리안보다는 신플라톤주의에게 더 많은 지면을 할애했으며 이레니우스는 반영지주의 저작 정도의 언급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틸리의 유명한 상관 방법은 오리겐에게 소급되는데 비록 틸리가 저 위대한 알렉산드리아 학자에게는 매우 낯선 실존적 차원들을 첨가하지만 오리겐의 방법은 틸리의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틸리의 신예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다음에 그런 우리로 하여금 신플라톤주의자들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자와 에리게나의 모든 본질 너머의 존재를 상기하게 합니다. 존재의 근거는 모든 존재의 총체 내에서 발견될 수 없으며 또한 본질과 실존의 근거는 본질로부터 실존에로의 전이의 특징인 긴장들과 분열들에 참여할 수 없다. 하나님은 실존하지 않는다. 그는 본질과 실존을 초월하는 존재 자체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실존한다고 논증하는 것은 그를 부인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죄와 인간의 권공을 유한성 및 실존과 동등시하며 타락을 본질로부터 실존에로의 이전으로 말하는 틸리의 경향은 유형 비신학의 특징입니다. 같은 말을 그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해, 그의 정말론 혹은 그 결여 등등에 대해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트만의 신학은 틸리의 신학과는 극히 다른 것이었지만 그것도 유형 B의 현대적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비록 이제는 신플라톤주의가 아니라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방패 아래서이지만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오늘의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희생 제사적 및 법적 유비들의 혼합의 이해를 거부함에 있어서 볼트만은 분명히 유형 A의 전통적 정통주의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약을 비신화해서 읽을 것을 제안하는 것이 하이데거의 실존주의의 반영인 것은 오리겐의 해석이 그의 시대의 플라톤주의의 반영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유형 비신학의 다양한 형태는 20세기에도 계속 현존하고 있는데 학문적 단체들에서 기독교를 현대 정신과 더 조화되는 견지로 제시하려는 시도에서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몇몇 단체에서는 유형 A의 전통적 정통주의들을 점점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종교적 우파는 그 근본주의와 정치적 보수주의의 결합과 함께 유형 A 신학의 현대적 형태입니다. 그것 또한 기독교를 도덕 규칙이란 사회적 또는 공동체적이기보다는 더 개인적인 도덕의 규칙이란 견지에서 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사람의 죄들을 위해 값을 지불하도록 하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다수의 이러한 그룹들의 근본적 관심이 됩니다. 이는 개인적 도덕으로서 이해되는 성결임과 거룩함, 언약 공동체, 창조의 거룩함 등등의 성서의 의미의 대부분을 배제한 것입니다. 이러한 재흥기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한 해석들의 타당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20세기 후반부와 유형 A 신학의 서구에 뿌리 내리게 된 시대, 대 그레고리 시대 사이의 병행을 고려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 바대로 유형 A는 로마 사회의 전통적인 확실성들이 다수가 붕괴되고 교회가 새로운 확실성을 제공하면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과제를
스스로 떠맡게 되었을 때 특히 매력적인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유형 A 신학은 많은 전통적 확실성들이 차츰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에 미국에서 편만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던 미국은 채무자 국가의 대열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약속과 풍요의 땅 곧 빈궁의 호주머니들의 결국은 사라지게 될 변칙적인 것으로 간주되던 약속과 풍요의 땅이 이제는 그 빈궁의 호주머니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의 획기적인 변화들과 희망들이 지나간 후 인종적 긴장은 다시 한번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시들의 광대한 지역들이 공포의 정글이 되었는데 거기서 전통적인 확실성들과 가치들은 마치 야만인들의 침입 시대에 그랬던 것과 똑같이 붕괴되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그들을 보호할 사회의 능력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며 또한 야만인들로 보이는 자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러한 피부에 와닿는 위협에 대항하여 자신을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박스 로마나의 붕괴 이후에 그랬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환경 아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유형 A 신학과 그것의 확실성 및 법과 질서에 대한 강조를 매력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20세기는 유형 A와 유형 B 신학 양자의 연속과 부흥을 보아왔습니다. 기독교 사상사 전반에 걸쳐 흔히 그래왔듯이 유형 B를 제창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무식하고 마음이 좁다고 비난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 대적자들의 신앙과 복음의 헌신의 깊이를 의심합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논쟁은 20세기 신학의 가장 중대한 특징은 아닙니다. 진실로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유사한 논쟁들의 반복과 재현 이상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20세기 신학의 가장 중대한 특징은 그 막대한 영향은 오직 21세기가 되어서야 볼 수 있을 것인데 매우 다른 길들을 따라 유형 C 신학의 특징적인 관점들과 통찰들이 현재 재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종교개혁과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